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는데 천천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 여러분들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없나요? 오늘은 뭐 다윗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러 선지자들도 있고 함께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나도 그분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늘 함께 다니고 싶은 그런 사람, 그래서 친한 친구와 같은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보통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 있어요? 네. 친구나 이렇게 친한 친구 뭐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싶죠?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과 함께 하고 싶고,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해요. 우리 요셉 다 알죠? 너무나도 잘 알아서 전도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스토리텔링처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선 좀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들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요셉만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이야기? 무슨 이야기가 제일 생각나요? 총리가 되어서 높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의 많은 땅을 차지하고 막 이런 거 막 생각나죠. 총리 된 게 제일 많이. 근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요셉 하면 형통한 사람, 뭐든지 잘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은 어떤 사람인지를 전도사님이 한번 착 설명을 해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준비했어요. 요셉은 누가 아버지죠? 아버지 알아요?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야곱에게는 형제가 한 명 있어요. 에서라고. 야곱이 형제를 피해서,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피해서 라반의 집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좀 살았어요. 근데 삼촌 라반의 집에서 두 명의 딸이 있었는데 누구를 사랑했죠?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엄청 일을 열심히 해서 라헬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라헬을 안 주고 삼촌이 막상 딱 방문을 딱 열고 결혼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서 같이 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보니 누구였어요? 레아였어요. 이런. 그래서 삼촌한테 따졌어요. 삼촌 왜 이런 식으로 하세요? 하면서 막 따졌는데, 자기 집 이 문화 이쪽 동네에서는 언니를 먼저, 아니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아니야. 반드시 언니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아우가 가는 거니까 너가 좀 이해해. 그 대신 아우도 줄게. 그래서 야곱이 엄청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혹시 자녀가 몇 명인지 알아요? 네, 12명이에요. 오, 여기까지는 아주 쉬워요. 그런데 첫째 부인 레아가 많이 낳았잖아요. 몇 명 낳은지 아세요?
네, 6명. 오, 6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라헬은 그렇게 애를 가지고 싶었는데 못 낳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게 야곱이 늙어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뜻을 아는 사람, 요셉의 뜻은 아들을 한 명 더 주세요. 그래서 더함이에요. 이름이 뜻이. 제발 좀 더 해주세요. 아들을 한 명. 그래서 그 한 명을 더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베냐민. 원래 엄마가 그 아이를 낳다가 원래는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낳다가 이 애를 낳다가 죽으니까 이 애가 불쌍해서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딱 불렀는데 아버지가 그 이름을 딱 바꿔요. 뭐라고? 베냐민이라고. 무슨 이름이에요 그게? 오른손의 아들. 네, 오른손. 그 오른쪽이 다 옳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는 승리할 거야 뭐 이런 뜻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름, 그 베냐민을 낳았을 때 엄마가 죽고 말아요. 그러면 요셉의 나이는 잘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몇 세부터 기록한지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대로 말하는데 좀 그 근거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잘 안 나와 있어요. 아마 어렸을 때 돌아간 것 같아요.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없이 요셉은 자랐어요. 다른 형제들은 다 엄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딱 2명, 요셉과 베냐민은 17살 기록에 보면 아무 기록이 없지만 아마 그때까지 엄마 없이 이쪽 레아에 딱 갔다가 레아의 여종이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죠. 알아요? 그의 이름이 실바. 실바가 애를 2명 낳아요. 거기도 한번 찾아가 봤다가 또 엄마의 여종이었던 비라에게 또 찾아가서 또 이렇게 또 했다가 전도사님이 10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어떨까? 저의 행동을 보니까 집안이 엉망이 될 것 같아요. 맨날 뭐 보고 있다가 뭐 나중에 내 배고플 때 밥 주고. 근데 엄마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엄마는 딱 시간 정해서 자기가 배고프든 배고프지 않든 이렇게 다 챙겨주고 그러는데 아마 요셉도 너무 챙김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많이 외롭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외롭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자기를 받아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을 찾아가 안 찾아가요? 찾아가요. 근데 야곱은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맨날 야곱은 그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 주신 땅에서 살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자녀에게 계속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들었을 때 아버지가 나를 좀 사랑해 주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자녀들과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는 아마 하나님과 많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동생을 돌보면서. 그리고 난 뒤에 17세부터 딱 이제 이야기가 딱 스토리가 딱 시작이 돼요. 그 17세 때 딱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셉이 17살이었어요. 37장이 딱 그 이야기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요셉이 좀 특이하게 아버지가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 4명. 혹시 누군지 알아요? 단과 납달리가 비라의 아들, 갓과 아셀이 실바의 아들. 이 4명과 요셉을 함께 양치는 데 보내요. 양을 막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면 무슨 짓을 해요? 보통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양 갖고 장난치고 막 놀고 막 이랬는데 요셉이 다 아버지한테 꼰지른 거예요. 꼰지르기보다는 정직하게 다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아버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형들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제 다른 사람들, 다른 목사님들이 뭐 이야기할 때는 야곱이 막 이렇게 꼰지르는 아주 야비한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전도사님 볼 때는 되게 정직하고 아버지한테 엄청 잘 보이려고, 엄마도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엄청 잘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아버지한테 다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아버지가 가장 이렇게 아끼는 옷 잘 지어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채색 옷이라고 하는데 그 채색 옷을 누구에게만 줘요? 요셉에게 딱 줘요. 요셉이 딱 입었어요. 형들이 안 그래도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그 옷까지 입었으니까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몇 명 있는 우리 주성이만 막 좋은 옷 주고 신발 새 거 맨날 사주고 맨날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주성이만 주면 주하고 주원이가 엄청 속상하겠죠.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도 혼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같은 자녀 있는데 나만 이렇게 안 주고, 학교에서 어떤 애만 사랑하면 그 애가 어떻게 보여요? 한 방 이렇게 딱 주워받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올라오죠. 뭐 그런 것처럼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얄밉다기보다는 너무 정직하고 잘했는데 자기들의 그 어떠한 허물과 안 좋은 부분들을 가리려면, 저희가 없어지면 아버지한테 꼰지를 사람이 없으니까 좋겠다라는 형들의 생각이 있었는데, 갑자기 요셉이 꿈을 꿔요. 17살에. 그것도 딱 17살에 딱 이 일이 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꿈을 하나 꾸는데, 요셉이 딱 이렇게 그 단을, 그러니까 볼이 밀이었겠죠. 그 당시에 밀을 이렇게 딱 추수하고 딱 묶었는데 꿈속에서 그 밀이 딱 쓰는 거예요, 가운데. 그리고 형들이 묶어놓은 그 밀 단들이 딱 주위에 둥그랗게 딱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요셉의 단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형들한테 막 해줘요. 안 그래도 미움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형들이 꿈 해몽을 진짜 잘해요. 그래서 너가 우리의 윗사람이 되어서 우두머리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꿈 해몽 진짜 잘하죠. 형들이 아주 꿈 해몽이 탁월해요. 그런데 그 꿈대로 아무튼 이렇게 했는데, 요셉은 그것도 상처를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럴 만도 한데, 두 번째 꿈이 너무 또 생생한 거예요. 그 꿈은 해와 별과 달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거를 아버지와 형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뭐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막 이놈 자식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요셉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요셉 너 형들한테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아버지가 언제 너한테 절하겠어? 막 이러면서, 그 당시에 절을 한다라는 것은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주인이 딱 오면 종이 딱 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을 한다는 거는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우리 왕이 된다고 막 이런 생각이, 막 형들이 막 우글부글 막 화가 나 있는 그런 장면이 다 빠져 있고, 갑자기 세겜으로 형들이 양치로 갔다라고 성경에 써져 있는 거예요. 세겜은 여기서부터 용인 시청 알아요? 용인 가봤어요? 여러분들? 안 가봤죠? 에버랜드는 가봤어요? 에버랜드보다 좀 멀어요. 조금 더 가야 돼요. 근데 그걸 걸어서. 근데 그게 평지가 아니라 막 산악지대예요. 그쪽 이렇게 이스라엘에 몇 개의 길이 있는데, 이쪽 해안길이 있고 산악지대의 길이 있고 이쪽 요단강 길이 있어요. 근데 지금 헤브론에서 올라가려면 산길을 가야 돼요. 막.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대안학교 애들 이렇게 천왕봉 갔다 왔는데, 천왕봉에서 보면 막 산이 이렇잖아. 그런 산길을 몇 킬로? 약 80킬로로 가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가 시키는 거야. 형들이 양 치고 있는데 거기 가봐. 근데 보통 양을 칠 때는 약 3개월간 풀을 뜯으러 다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세겜으로 갈 거예요 라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는가 봐요, 형들이. 아무 이야기도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써져 있어요. 형들이 세겜에 양을 풀먹이로 갔다 이렇게 써져 있어서 하도 이제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형들이 잘하고 있는가 해서 요셉이 말을 잘 들으니까 요셉 너가 한번 가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약 77km 직선거리로. 근데 훨씬 더 되겠죠. 막 이렇게 꼬불꼬불 산 타고 막. 여러분들 보러 17살 어진이가 그 정도 되죠, 나이가. 어진 보러 18인가요? 네. 어진이 보러 너 77km 에버랜드 가서 걸어서 찍고 와 이러면 요즘 시대 애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버지 이상한 눈빛으로 약주하셨나? 뭐 기타 등등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셉이 네 알겠습니다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77km로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형들 주라고 막 이렇게 음식을 막 싸줬는가 봐요. 음식을 가지고 막 간 거예요. 그래서 세겜을 딱 봤더니 형들이 안 보여. 세겜이 좀 작은 데가 아니라 엄청 넓어요. 거기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있죠. 우물가에 이렇게 있었던 거기가 세겜이거든요. 막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필이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형들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 물어봐. 너 뭘 찾아 그렇게? 뭐 잃어버린 거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형들을 찾아요.
아니, 그 형들이 그 형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단으로 갔대. 성경에서 좀 우연치 않게 그런 이야기를 딱 해요. 그래서 도단까지는 몇 킬로 될까요? 그래서 가까울까요? 여기서 서울시청까지 거리 약 30km. 네. 그 거리를 또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기서 저기 멀리 갔다 와 했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 막 찾아보고 다른 사람 물어보고 막 그 주변 싹싹 뒤쳐보고 올 거예요? 아니면 그냥 와서 엄마 없대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대부분은 갔다가 그냥 오잖아요. 근데 요셉은 참 책임감이 강했던 것 같아요. 굳이 또 30km를 더 가서 도단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옷이 이렇게 좀 형들하고 좀 달랐잖아요. 거기에는 비슷비슷한 옷이거든요. 그런데 채색 옷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렇게 뭔가 들어가 있어서 누구나 딱 보면 딱 아는 옷이었던 것 같아요. 형들이 보니까 저기 요셉이 와요. 그 요셉이 딱 오니까 이미 형들의 마음은 요셉을 죽이려고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이해만 없으면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가 잘 지낼 것 같아. 죽이자. 어떻게 죽일까? 우선 웅덩이에 쳐넣자. 그때 이렇게 웅덩이가 빈 웅덩이, 그때 이제 물을 가둬놓는 웅덩이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웅덩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말라 있다고 써져 있어요. 마른 웅덩이에다 우선 쳐넣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때는 양의 피를 묻혀서 그 옷을 적셔다가 주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어요. 루벤이 야, 그러지 말고 우선 웅덩이한테 넣자 이렇게 탁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벤하고 같이 딱 왔을 때 탁 묶어서 웅덩이에 탁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가 싸온 도시락을 탁 까먹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형제들 있죠? 누가 자기를 웅덩이에 넣어놓고 막 밥을 먹는 거예요. 100km, 110km를 걸어왔는데 그 동생은 혼자. 자기들은 이렇게 양떼 몰면서 양의 우유 짜 먹으면서 이렇게 양치는 건 되게 이렇게 설렁설렁하지만 피곤한 일이에요. 밤새 지키는 거니까. 그래서 형들하고 같이 하면서 막 우유도 짜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보냈는데 자기 동생은 그 짐 지고 그냥 엄청 빨리 막 온 거예요. 110km를. 그런데 그 동생을 탁 집어넣었어요. 동생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나 좀 꺼내줘. 막 울부짖고 있는데 형들은 다 맛있게 아버지가 싸준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 저녁을 다 먹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런데 루벤이 싹 빠져나가요. 뭐 하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성경 다른 번역에 보면 루벤이 갔다 와서 많이 울거든요. 왜 동생을 팔아넘겼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마 루벤은 어떻게든 동생을 아버지한테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큰아들이라 책임감이 막중하잖아요. 원래 큰아들이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감이 막중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내야지 이렇게 찾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 갑자기 어디에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렇게 낙타를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미디안 상인들이 이렇게 다 향신료 이렇게 다 실어가지고 애굽에 팔려고 다 가고 있는데 유다가 탁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손으로 죽이지 말잖아요. 우리의 형제인데 우리의 손으로 죽일 수 있냐? 그냥 돈 받고 20냥, 은 20냥을 받고 그냥 팔자. 그 은 20냥은 20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을 노예로 파는 값이에요. 성인은 얼마? 예수님이 팔린 값. 은 30. 은 30. 성인은 30. 아이는 몇? 20. 은 20을 주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요셉이 팔려갔을 때 어떻겠어요? 묶여서. 노예로 팔려가니까 묶였겠죠. 근데 엄청 멀거든요. 도단이 엄청 먼 거리에서 해안을 따라서 이집트까지 간 거예요. 질질 끌려서 이렇게 낙타 뒤에 묶여서. 봤죠? 막 영화 보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노예들이 이렇게 끌려가는 거. 그렇게 끌려서 이집트까지 간 거예요. 형들은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집트 장사꾼이 이스마엘 장사꾼이 미디안 장사꾼이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받을까 해가지고 누구한테 팔아요? 그 애굽에 있는 보디발 친위 대장. 그 당시에 엄청 요즘엔 청와대 비서실장 뭐 이런 정도의 높은 고위직한테 이게 좀 글도 좀 읽고 귀하게 잘하는데 쓸만합니다 하고 판 거예요. 보디발이 이렇게 탁 데려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종으로 팔릴 때 뭐라고 써놨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한번 봅시다. 자, 2절이에요. 2절. 39절 2절. 39장 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함께 했는데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종으로 팔렸을 때.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엄청 편할 것 같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이러면 뭐든지 잘 되고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요셉의 상황에서는 팔릴 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팔릴 때. 네. 여러분들의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려워 죽겠는데. 근데 그가 총리가 됐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30세, 17세에서 30세가 됐으니까 몇 년을 지금 지낸 거예요? 네, 13년. 지민이 잘 대답하고 있어요. 13년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많이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명을 종으로 뒀는데 그 종이 언제든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탈출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사람을 그때 편하게 놔두겠어요? 어렵게 하겠어요? 까다롭게 하겠죠. 종을 부릴 때. 그때 종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종은 거의 가축, 소나 돼지 뭐 이런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했어요, 주인이. 그리고 보디발은 언제든지 칼을 빼서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무서운 사람이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노예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을 잘 안 해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을 별로 안 줘.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별로 안 주고 먹을 것만 줘요. 그럼 열심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그런데 요셉은 어쩐지 모르지만 보디발이 보기에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와서 희망도 없고 영원히 이제 종으로 썩어야 되는데, 근데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눈에 띄인 거예요. 아마도 그 눈에 띄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을 거라고 전도사님 생각해요. 근데 요셉 이러면 총리에 너무 막 이렇게 눈에 박혀 있는데, 여러분들 죽을지 모르지만 종이 되면, 총리 된다 하면 누가 난 총리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예? 그런 사람 없죠. 어떻게든 총리가 되는 건 좋은데 좀 잘 됐으면 좋겠지. 남의 밑에서 종으로 죽을 둥 살 둥 하면서 그 희망도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어떻게 참았느냐? 막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전도사님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그 술 간훈장과 떡 간훈장을 이렇게 꿈 해몽한 장면이 있어요. 그때 술 간훈장이 복직되면 자기를 부탁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풀려달라고 그러지, 자기를 총리 되거나 그런 꿈을 안 꿔요. 그냥 풀려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억울하게 갇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 한 거예요. 그냥. 이게 오늘 키포인트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그리고 나서 보디발 집에서 엄청 열심히 일해서 보디발 인정받고 막 이제 다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조금 아마 한 1, 2년 다스렸을까? 그런데 날마다 보디발의 그 아내가 계속 야 잠깐 이리 와봐 막 꼬시는 거예요. 이 여자랑 내가 이렇게 관계를 하면 나는 바로 보디발이 칼을 빼서 바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일을 막 여자가 막 꼬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써져 있냐면 날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게임 하고 싶은데 날마다 하고 싶어요? 가끔 한번 하고 싶어요? 원래 유혹이란 내가 딴 생각을 하면 바로 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야 하고 싶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요셉은 그걸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성경에서 그 여인이 탁 붙잡고 나랑 침대에 가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요셉은 반드시 계속해서 말하는 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 내가 하는 것은 다 하나님 보고 있어.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누가 함께 하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부모님은 안 보고 있어요, 참고로. 근데 하나님은 함께 안 해요?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죠. 증표로.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 가슴 안에 이렇게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 이후에 보디발의 여인 때문에 또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보디발이 자기 생각에 이 요셉이 잘못했으면 바로 칼로 죽였을 것 같은데 엄청난 선처를 해서 그나마 감옥에 갇히게 한 것 같아요. 전도사님 생각할 때는 이 요셉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럼 대부분 자기가 엄청 잘하다가 엄청난 큰 실패를 하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주저앉고 말거든요. 대부분. 여러분들 언양이가 축구를 엄청 좋아해요. 오늘 축구 딱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축구를 가지 딱 말고 학가다를 딱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학가다 해야지. 엄마 감사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다 하기 싫어. 짜증나. 막 이래요. 대부분 자기가 엄청 잘 나가다가 딱 하지 못하게 하면 바로 마음이 상실감, 낙담이 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또 함께 하신다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다 읽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전도사님 좀 안 읽었는데 39장 자 21절 자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감옥에 갇혀서 엄청 낙담이 되고 내가 이렇게 보디발을 잘 도와줬는데 보디발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여러분들 형통이란 전도사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 늘 나를 보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맡은 일을. 근데 이 요셉은 맡은 것보다 훨씬 더 잘했던 것 같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섬겨줄게요. 막 잘 도와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딱 청소하라 그러면 자기 반 딱 청소하고 딱 말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모든 집을 다 청소했을 것 같아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다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점점 가는 관계로 여기까지 끝내려고 해요. 전도사님이 말해주고 싶은 것은 총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지면 언제든지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총리가 될 자격이 언제 주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을 곳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에 잘 순종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부모님이 걱정할까 안 할까요?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이해는 나를 잘 따랐던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과 밖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우선 가정에서부터 열심히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늘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맡기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 물어보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잠깐 건너뛰어서 이야기의 이 마지막 부분을 가면 자기가 총리가 되기 전에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막 그 나일강에서 튼튼한 소 7마리가 나오고 얇은 7마리가 나와서 뚱뚱한 소를 다 잡아먹고 튼실한 이삭이 7이 나오고 얇은 이삭이 7이 나와서 그 잡아먹는데 그게 무슨 꿈이냐 그래 꿈을 해몽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총리 시켜주면 내가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에요. 지혜롭고 현명한 자를 세우십시오. 그런데 예굽 왕이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혜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니까 나는 이 사람과 함께 할 거야 라고 예굽의 왕이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총리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면 옆에서 보고 땀이면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축구를 못하는데 손흥민 되고 싶어요? 안 되죠. 메시 마음은 메시인데 몸은 메시가 아니야. 그럼 구단에서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절대 안 데려가요. 실력이 있어야지만 데려가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착실히 해놓고 준비가 된다면 어떤 일을 맡겨도 우리는 해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남을 속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데 사람이 속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지 않으면 훨씬 인간들보다 어떤 정직의 정도가 훨씬 높아요. 하나님이 있죠. 마음으로 가늠한 죄도 살인하는, 가늠한 거래. 실제로 가늠한 거래.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그렇게 이상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가 준비된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언제든지 믿을 만한 사람으로 길러질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요셉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총리 요셉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 그 요셉을 꿈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특별히 가정에서 어떻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그런 다음 세대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준비된다면 이 땅에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순종하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순종